빌립의 계산 착오와 축사라는 말씀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아주 유일하게 사복음서마다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각기 복음서마다 갖고 있는 독특성, 그 복음 기자들이 어떤 포커스를 맞춰놓은 게 있습니다. 포커스에 의해서 말씀이 달라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그 착오하는 계산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병의 기적은 이것은 복음서마다 그 저자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그 강조와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자 있는 말씀을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대중을 놓고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은 빌립을 놓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사고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은 온통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이 갖고 있는 그 사고는 철저할 정도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도 그는 사람의 계산대로 그 5,000명이 먹을 음식 마태복음에 보면 5,000명이 아니면 여인과 아이들까지 얘기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추정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 음식을 주려면 빌립으로서는 도저히 그 계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빌립처럼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보고 있는데 돈 떨어지면 당장 돈 없으면 불안해지죠. 그 예수님은 빌립을 보고 빌립의 그 행동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축사는 엄청난 일을 벌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를 오고 11절 내고 감사함을 내고 어떻게 하는 짓 보면 참 미련한 짓 같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으로 보는 눈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갖고 있는 소견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죄성을 가진 그 모습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질문했을 때 시험코자 했을 때 테스트를 한 겁니다. 빌립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빌립을 어디 유혹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을 세우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예수님은 축사하신 다음에 엄청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중들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 보고 선지자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에 충족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것을 먹고 사는 게 분명히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 반반의 세력에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렇게 고민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고민되고 있다면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한낮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 지금 오병의 기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 땅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이 오병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안에 져서 내 방식대로, 한 인간의 방식대로 있어질 거라는 기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적은 우리와 기적과는 사뭇 틀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빌립을 하나를 세워서 바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허락되는 그 존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아이에게 잽싸게 움직여서 떡을 갖고 옵니다. 아이가 먹을 양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걸 가지고 와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도저히 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우리들의 한계에 서는 거예요. 안드레 오병이어는 안드레는 어린아이에게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와서 갖다 놓기까지는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갖고 왔습니다. 끊임없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삽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믿음이 없이 사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별발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감사한 것도 아니죠. 감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드리고 싶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환장해서 이 땅을 살겠죠. 그리고 주님 나라가 그리워지고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만 산다 그러면 지금의 신학 공부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답답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저는 졸업하고 나왔는데 지금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저보다 나이도 더 먹고. 나오면 뭐합니까? 나오면 개척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척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좀 미련 범탱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개척하고. 그 기적은 주님이 주시는 오병의 기적을 말합니다. 이 육신을 먹는 기적이 아니라 영의 음식을 먹는 기적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그 작은 곳에서 깨어져 나올 거라는 얘기죠. 선택된 백성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개척교회가 계속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자면 많은 목회자들이 희생을 당하겠죠. 그건 육신적인 이 땅의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에게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죄에서 오는 거죠. 죄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욕망덩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큰 것으로 다가와서 그거에는 온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통 관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욕망에서 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힘들게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존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삽니다. 빌립은 머리가 너무 좋고 굉장히 상식이 투철해서 그런 계산법이 엄청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물어봤을 때 빌립의 이 말은 바로 나왔습니다. 그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계산한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우리가 근력 인력 이 자리가 인력 사무실이라던데 인력 하던 사람들이 8만 원 받습니다. 8만 원. 인력 일당이 8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얼마입니까? 1600만 원입니까? 16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1600만 원어치 떡을 살 때가 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만 합니다. 우리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는 빌립이 갖고 있는 빌립이 이렇게 계산하고 머리 좋게 계산해서 돈이 촥 나왔는데 계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도 얼른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보리떡 5개를 얼른 갖다가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라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축사하셔서 먹게 하시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2000년 전과 지금 동일하게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 건지시려고 매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군중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덜커덕 먹이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라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죠.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산으로 피하십니다.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면서 이 땅 거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이 땅 거 때문에 고민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별로 답답게 안 생각한다고 좀 믿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안드레처럼 있는 그대로 내가 주어진 조건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는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거기는 불만도 없고 토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빌립이 계산해서 1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똑똑함,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주님의 나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여기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벌써 그것을 예비하시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완전히 우리와 틀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만 세우셨습니다. 왜냐? 제자인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그리고 군중들도 그렇고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알려고 들지도 않고 무관심하는 저 영적인 무지 그 영적인 무지를 그를 눈을 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는 일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죠. 하나님 이들을 먹일 수 있게끔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감사에 의해서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을 일으킨 것을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안드레를 시험해서 안드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너 이 바보 같은 놈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거냐 라고 빌립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뺏기 위해 똑똑해서 금방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해서 그가 나다니엘을 전도했습니다. 그걸 성경 공부를 가르쳐갖고 나다니엘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똑똑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세워서 빌립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사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다.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걸 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기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적인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면 없으면 안 되고 은사를 달라고 목회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엄청나게 때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인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몰려들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인들을 고친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보여주는 신기한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에 밝히 드러냈을 때 그것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봉사를 해서 일련의 모든 행동들을 인간이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할 정도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썩어져 있고 딱딱히 굳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에 다가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서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길을 외롭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의 도움도 안 받고 가셨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많은 인원들을 먹였을 때 다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별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시대 상황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옷도 입지 않고 긴 옷을 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어디 누울 자리가 없어서 길에서 그냥 머리 둘 자리가 없는 그분, 취한 모습으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뜯어먹으려고 달라붙습니다.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대로 뜯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은 목적이 틀렸습니다.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낼 목적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먹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죽 한 그릇 먹으면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 죽이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사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살까? 나는 왜 좋은 차를 못 타고 나게? 나는 왜 좋은 걸 가지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냐, 내가 그 구세주를 믿고 교회에 와 있냐, 난 그 구세주를 위해서 가냐.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려고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십니다. 그들은 구세주인지 선지자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있는 행복을 위해서 올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과 관계없이 저 천국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원래 본향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의한 빚진 자로서의, 구속받은 자로서의 삶만이 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온전한 구속에 죄값을 이미 치르시고 십자가로 온전히 모든 계산을, 싹을 다 계산해 놓으신 그분에게 순종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러면 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든 장로든 어떤 사람도 말씀 앞에 먼저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한 개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해서 그냥 가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하는 거고, 목사가 좌지우지하고 전체를 흔들어대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치리를 받는 자들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들을 먹이려고 이들이 굶고 있는 육신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육신의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혼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되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통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한, 이 땅에 좀 잘 살기 위해서 군중들처럼, 무리들처럼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뭔가 이 땅에서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배 아파야 하는지 아닙니까?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엄청난 노력. 성경은 우리를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투를 계속 싸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전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무의 상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빼앗기고.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서, 빌립의 착오는, 계산 착오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착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오, 우리가 보기엔 착오가 아니죠. 정확한 빌립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튕겨서 예수를 믿으려고 대듭니다. 그렇게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판을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계산이 없고, 우리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멘, 역사 안 하시면 아멘. 이게 역사하는 것만 내 의도대로, 죄가 많은 우리가, 죄에 꽉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무슨 선한 게 있어서 우리한테서 바른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저는 오뚜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바로 가려고 그러면 툭 쳐서 쓰러뜨리고, 바로 가려면 툭, 끊임없이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가다 보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